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모세, 너 혼자서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모세가 내려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수송아지들을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 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 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꼭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보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두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늘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의 보충 설명과도 같은 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모세가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두고 혼자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갑자기 모세와 장로들이 등장하고 모세가 또다시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2번 올라간 것이 아니라 20장부터 23장까지는 10계명의 말씀과 또 그에 관한 해설을, 24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과 제사에 대한 율법을 전하기 위해서 등반 장면을 2번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여 전하기 위해 이렇게 성경의 저자가 장면을 추가한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장면과 달리 이 두 번째 보충 장면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장로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올라오게 하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신 후에 화목제물을 먹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제대로 드리는 제사였죠. 이 화목제사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을 생기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본 자는 누구든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본 사람은 오직 모세밖에 없다라고 그런 성경 기록에 나오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3장 20절과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자,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없고 또 이것은 오직 모세에게만 특별하게 임한 은총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째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까지 하나님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이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다 또는 뵙다라는 단어의 원문을 살펴봐야 됩니다. 10절에 보다라는 히브리어는 라로 그야말로 영어 단어 see,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디를 봤느냐? 이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발 아래를 봤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그 발 아래 펼쳐져 있는 그런 신비한 장면을 본 것이죠.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뵙고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찾아로, 이는 환상 등을 보다, 깨달아 알다, 경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말이 충돌을 일으킬 뿐 히브리어 원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환상 중에 하나님을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 그리고 교제를 경험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렇게 신비한 연합을 체험하게 해주셨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역사상 유례없는 특혜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성만찬의 원형이라고 설명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였듯이 오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과 연합을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그 신비로운 연합, 그것을 체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그들은 넘치도록 많은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런 기적들은 모두 물질 세계의 어떤 법칙 속에서 일어난 그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든지 자신이 체험한 기적을 여러 가지 물리세계 법칙에 따라서 재해석하거나 비틀어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마치 18세기 유럽의 몇몇 신학자들이 성경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자신의 이성의 틀 안에다가 끼워 맞추려고 노력했고 또 지금까지도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자연 세계 안에서 일어난 소위 말해 초자연적인 기적은 결국 자연이라는 법칙 안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거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갈라진 것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메추라기 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 또한 자연현상, 특이한 자연현상에 불과한 것이야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죠. 흑암이 온 이집트 땅을 덮자 이것은 그냥 일식에 불과해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개구리떼가 출몰한 것도 나일강의 범람 때문이고 그래서 파리떼가 들끓는 것도 이가 생기는 것도 모두 다 특별한 자연현상으로 그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물리세계에서 일어난 기적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곡해하거나 오해하거나 혹은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바꿔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내 삶 속에서 분명히 있는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기적,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아무리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를 이 지상에서 맛보는 그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방을 잠깐 통과하게 되시죠.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마을 안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사는 때에 마을 밖 우물에서 그냥 앉아 계십니다.
그때 한 여인이 와서 우물에서 물을 퍼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영원히 말하지 않을 그 물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자 여자가 묻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나에게 그것을 주어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물을 뜨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라고 말이죠. 자, 우리가 바라는 물질 세계의 기적,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은 어쩌보면 이런 우물물에서 주님 내가 바가지 한 번 뜰 때 이 한 개 바가지만큼의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5바가지만큼, 최소한 2바가지만큼 물이 나오게 해주세요 라는 요청과 사실 근본적으로 별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병이 낫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모든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은 보면 결국 이 물질 세계 안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질 세계는 결국 끝이 나게 되어 있으며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주님 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은 이 물질 세계의 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에 불과하지 어찌 보면 근본적인 우리의 영혼에 해갈을 하는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 즉 하늘나라의 기적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미리 맛보고 그 신비한 연합 속에서 이 땅을 순례자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미래적 지도, 소망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저 인간으로 태어나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같은 존재들을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신비의 성찬으로, 신비의 연합으로 복을 내려 주셨죠. 우리가 그 신비로운 연합,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즉 하늘 양식을 내 진짜 양식으로 삼아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야, 내가 가야 할 곳은 이 신비로운 연합을 매일매일 항상 변함없이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이야. 그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과 그리고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이 신비한 연합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 신비의 연합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배부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하늘나라의 삶에 대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물리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해도 우리는 어차피 죽음이라는 최종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연합하는 이 신비의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이라는 최종 기적을 미리 맛보고 미리 누리며 또 미리 그것을 꿈꾸며 살 수 있죠. 그러므로 일상의 기적보다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더욱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병이 낫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부활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한 인생을 사는 것 역시 필요하고 또 좋습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아무리 누리고 산다 한들 천국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해 그리고 성찬의 시간을 통해 주님과의 연합을 꿈꿔야 합니다. 이것이 이 지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자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상에서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땅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육신의 소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상의 삶은 결국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버릴 땅의 양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를 신비한 연합으로 이끄시는 하늘 양식을 구하며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결국 허망한 것을 바라보고
허망한 것을 위해 또한 허망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지요. 오늘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미리 맛보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늘나라의 양식을 미리 맛보고 주님과 연합하는 기쁨을, 그 은혜를, 그 기적을 미리 체험하여 언제가 다가올 그 연합의 시간, 그 시간을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그런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의 연합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의 예배와 그리고 교회의 성례전과 그리고 일상의 거룩한 나의 경건 생활을 통하여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체험하고, 그렇게 날마다 지상의 양식이 아닌 하늘 양식으로 내 영혼을 채워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 다니엘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매일의 설교자들과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강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충남 지역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오니 우리 교회와 또 이 지역사회가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귀한 수험생 자녀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꿈꾸는 바들을 주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지상의 삶을 연장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연합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예배와 성례를 통해 주님과 연합하는 신비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항상 간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